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자, 전적인 타락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나의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되면 잘못된 치료책을 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듣기가 거북해도 또 내 마음에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서 그 말씀이 나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게 할 때 그 은혜의 역사 앞에서 내가 정말 타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의 타락은 5가지 면에서 전적이다, 토탈, 전적이다, 확실하다, 이런 말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3가지를 했고요. 또 마지막에 제가 같이 한번 또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가? 4번째죠.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어떤 상태라고요?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다.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할 능력은 없노라. 원문에 따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 여기 말하는 육신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여기서 육신이라, 죄인이라, 또 자연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굴복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무능력한 상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한 말하죠. 로마서 7장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 없다. 자, 작은 2번째 보십시오. 겁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하시죠?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는 죽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내 몸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란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과 같다. 에스겔 46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돌 같은 마음을 고기같이 부드럽게 만드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타락한 존재는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딱딱한 돌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총명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무지한 마음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눈을 가지고 말합니다. 마음의 눈이 멀어. 어떤 눈이 멀었다고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왜 마음이라 그러는가? 마음이 바로 살아있는 지식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 인격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다 총합한 인간의 중심을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멀었다는 것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상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거기 보면 blind heart, 눈을 멀게 만들었다. 볼 수가 없는 그 은혜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또 맛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취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3번에 결국 그랬기 때문에 주인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나요? 영접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연인이 죄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죄를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러한 도덕적인 무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내리는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죄인은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자가 건초돔이나 여물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육식이잖아요. 초식이 아닙니다. 풀을 뜯어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풀을 뜯어 먹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풀을 싫어합니다. 억지로 먹이면 먹어요. 그러나 싫어하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자연적인 무능력이 아니라 도덕적인 무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복음을 전해도 도덕적인 무능력인 상태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은혜를 구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5번째, 어떤 의미에서 전적인가? 반항하는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전적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형벌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이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전적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에는 언제 말인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어떤 상태였다고요? 본질상 진짜로 태어나면서 그 사람은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인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녀, 죄의 노예,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죽고 나서는 영원한 진노를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함 없는 존경과 사랑과 충성을 받으실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가장 큰 반역죄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큰 죄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통치자에게 큰 잘못을 전했다면 굉장히 큰 벌을 받을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도요, 우리가 존경받아야 할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마음이 아프게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부끄럽고 큰 죄입니까? 심지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마땅한 감사와 마땅한 사랑을 드리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반역의 죄라는 것이죠. 그 죄의 깊이는 내가 상대하는 그 상대와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아니 피조물과 영원하신 창조자, 이 사이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자, 2번입니다. 만일 우리의 타락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공정하신 분이 됩니다. 영원한 고통이라는 벌로 우리를 협박하시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영원한 진노가 있다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여 영원한 지옥에 두시는 것은 공정한 처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지옥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11번을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계신 예수님의 입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그냥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영원한 선고라는 벌을 우리가 받아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죽어야 되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큰 반역자입니다. 가장 악한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에 놓여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요약과 결론입니다. 넘겨보실까요? 자, 5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인가? 자, 여러분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1번 하면 크게 읽습니다. 시작. 1번. 자, 모든 인간에는 줄을 것이고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꼭 적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은 꼭 계시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목사님,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여기 우리 아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기도 태어나는 그 순간에 모태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다. 자, 2번 시작. 지, 정, 의가 다 부패가 되었어요. 3번 시작. 여러분, 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먹을 때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시작. 나 자신을 기억하기는 무능력이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작심삼일이죠. 은혜가 없이는 내 삶을 절대로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여러분 더 심각하겠습니까? 자, 5번째입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째입니다. 전적인 타락의 교리를 정리하면서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구원의 역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가 죄성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가슴 깊게 바르게 깨달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거짓말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도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2번째입니다. 우리의 타락과 일평생 내재하는 죄를 아는 것은 우리를 더욱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일평생 내재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 17절, 20절, 23절에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일평생 우리 영혼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사람의 영혼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영혼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육신과 성령이 싸우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마음을 어지럽히고 죄를 짓게 할 수가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재하는 죄가 있구나.
약한 존재구나. 은혜를 받고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구나. 겸손히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분노, 짜증, 음란, 교만, 술 취함, 수많은 죄악들이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루트가 뭐라 그랬나요? 인간은 스스로 절망의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의 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바로 거룩한 절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가. 거룩한 절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진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거룩한 절망,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지 죄송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겸손함,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번입니다. 전적 타락 교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나 낙심에 빠뜨리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이 얼마나 중한지를 알면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병이 얼마나 큰 것인 줄을 알면 우리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반항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인내에 경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을 온전히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 특히 원수를 대하는 방식에 깊고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인 줄 안다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죄인으로 섭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또 필요로 합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임을 알면 알수록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런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피 흘리는 모습으로 왔지만은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지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예배 감격을 잃어버렸나요? 왜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졸음이 쏟아집니까? 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마음이 무뎌집니까? 왜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지 못합니까? 이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얼마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배가 달라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손가락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교리를 진짜 아는, 깊이 아는 성도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무엇을 본다고요? 들보를 보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약하다. 나도 약하고 당신도 약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4번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까? 절실하게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나서요, 그냥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렇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겸손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5번입니다. 5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적인 교리를 알게 되면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적인 교리를 깊게 새기십시오. 왜냐하면 타락한 존재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반응할 능력이 없다면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 그런 의문이 계실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전적인 타락한 상태에 있다면 반응할 수도 없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께 스스로 올 수가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초청하실까요? 회개하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5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 타락 교리는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고 그 복음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명령인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비록 십자가에서 숨이 떨어지는 바로 그 직전에도 그 강도와 같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 능력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며 예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더라. 자, 3번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잘 보세요. 인간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거듭남이라는 본 어게인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죄인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어 기적의 결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호소를 하셨습니다. 간곡하게 회개하라고 간청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마음에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발 좀 열어줄래,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작정하시면 어떤 완악한 죄인의 마음도 열 수 있으세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그 죄인이 예수께 나와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은혜의 기간입니다. 스스로 멱살을 잡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영접 기도를 따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스스로 감동받아 은혜를 힘입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기다리시는 거죠. 주께서 금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실 때까지 그 죄인으로 하여금 주님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마음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때 즉각 회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오랜 시간을, 몇 달을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갈등합니다. 그리고는 회심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적이신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부패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 자, 제가 기도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소망 없이 십자가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기쁨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까요?